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은 30년 동안 갈릴리에서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갈릴리에서 이렇게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제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6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3대 절기 때마다 너희는 여호와께 나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것이 어느 곳으로 시작하냐면은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하지만 양이 대신 죽습니다. 양이 대신 죽고 그 죽은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그 집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부르고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실 때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모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모형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은 달력까지도 바꿔주셨어요.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1월로 시작하여서 6월절을 14일, 15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독립기념일보다도 더 이렇게 큰 날이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 이렇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게 됩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때 그때가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가 제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곳에서 가장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유대입니다. 유대.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그렇게 독립에 대한 열망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언제 막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굉장히 또 심각한 아주 요주의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유대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이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얼마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또 얼마나 커져갔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과 그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분입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맞이하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죠? 그냥 환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특별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몰고 다니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지금의 BTS를 넘가하는 아마 슈퍼스타였을 겁니다. 그 빈들 베세다죠. 그 갈릴리 그 베세다 빈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인들이나 아이들 생각하면 한 2만 명 넘게 모였겠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보면 뭐 절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오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의 말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거기에 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지금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다가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만약에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제자들을 앞서 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진짜 묻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그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물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왕이 돌아오셔서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세상에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세요. 잘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로 나뉘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생명도 내 거고 다 내 거죠. 내가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거 하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생명도 그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면 그거 내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세상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은 정말 내가 주인이고 이것으로 나의 안정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평안을 삶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그거 다 불타 없어질 때 그들과 함께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명예도 내 건강도 내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진짜 주인이 계셔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원래 우리의 주셨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고 시간의 주인도 내고 나의 자녀들의 주인도 나고 마치 내가 왕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이런 나 자신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 내면 가운데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고요.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 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쭉 양옆으로 도열을 하여서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겠죠. 네, 오늘 본문에 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가 구원하다라는 말이고요, 나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호시아나가 조금 빨리 발음을 하면은 호산나 비슷합니까? 예, 호시아나. 예,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깔고 왕 앞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명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승리. 하나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로마를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오늘 장면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로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평소에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망대를 세워놓고 이 유대인들의 동향을 막 살피고 있었어요. 예, 막 살피면서 혹시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며 막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내가 이렇게 떠나갈 정도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로마는 왜 가만히 있죠? 특별히 지금이 언제라고 6월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예루살렘부터 북서쪽으로 60마일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원래 주둔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되면 그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군인을 이끌고 와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유대인들을 지켜보고 있고, 이 6월절이 다가오면 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이 왜 조용히 있을까?
근데 이제 보이잖아요. 뭐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켜보러 왔겠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백마를 타고, 예, 검을 꽂고 무장한 군인들이 몰려온다면 로마가 난리가 났겠죠. 로마 군인들이요. 근데 뭡니까? 그 맨 정점에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성인이 타고 있다면, 나귀는 원래 작잖아요, 그죠? 작은 나귀인데 사실 나귀를 타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는 백마를 타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8마리 뭐 말들이 끄는 그런 황금 마차를 타죠. 그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새끼 나귀. 예수님의 그 이렇게 타고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자,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이거는 종교 행사구나, 유대인들의 자기들 전통 행사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군인들이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었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이 임하시는데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것이지. 그도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시고 오실 수 있지만, 물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때는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그 구세주 왕으로 오실 때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죠. 세상의 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이건 뭐야? 그러나 말씀 안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죠. 이러니 이 유대인들이 더 열광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고 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아마 명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마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때 처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이가 누군지 몰라잖아요. 이가 누구지? 근데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우리 한글은 관사가 없어서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수라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네. 이들의 환호성 여러분 상상을 넘겠죠. 뛰어넘겠죠. 환호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선지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정말 놀라운 게 며칠 뒤입니다. 정말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관례를 따라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줍니다. 뭐냐면은 정말 이 로마는 유대에 좀 특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반항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달래는 거죠. 이런 명절에 그들이 원하는 죄수를 한 명 딱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두 사람의 죄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한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래서 놓으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놓아줄 텐데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누구를 놓을까? 한 사람은 강도 바라바입니다.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뭐 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것도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빌라도가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너희들의 왕인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왕이 하나님만 왕이에요. 하나님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왕 없어요. 하나님도 그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전에 며칠 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거기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선지자여 하고 이렇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 그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걸 같으세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 선지자는 힘 있는 자예요.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힘으로 로마의 무릎을 꿇히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밤새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아마 온몸에 피투성이었겠죠. 몸에 이렇게 옷에 막 피가 튀어 있고 머리에는 아마 지금 가시관도 쓰고 있을 거예요. 머리에 뭐 피투성이가 돼 있는 정말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의 그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의 다윗의 자손 그 선지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몸에 이런 그 부정한 그 병이 있는 사람들도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3년 동안 집중해서 보았던 그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예수를 메시아에서 부인해버리고 지금까지도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죠.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가이 코헨이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지금 실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코헨이라는 이 라스트 네임은 우리 히브리 말로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 코하님입니다. 코하님, 코헨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코하님들이 있는데 이 라스트 네임이 성이죠. 코헨은 이 코하님이에요. 코하님. 이 코헨의 복수형이 코하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냥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지금 라스트 네임이 코헨이 이 코하님들이 그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코하님들이 어떤 아무런 직위도 없지만 자기들의 회당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사이죠. 근데 그 라스트 네임이 코헨이라는 이 가이 코헨 이분에게 23살 때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코헨 이 형제에게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뭔 책이지? 근데 쭉 이렇게 손으로 읽어보니까 이거 보니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 금서거든요. 이거 안 돼.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없어진 거예요. 네. 참.
근데 이게 뭐지? 이 분이 마태복음이었던 거죠.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마태입니다. 아마 그 성경에 쪽복음인데 거기에 설명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자 마태인데 직업이 세리래. 근데 그 당시 가이 코엔 이분이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기랑 직업이 같네. 그래서 한번 이제 뭐지 하고 읽어보는데 우리는 절대 은혜 받지 않는 성경에서 이 사람 눈이 딱 멈추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관심이 오는 거죠. 은혜를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 그 사이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며 뽑아버리고 이렇게 백체 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이거는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 랍비들 가르침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걸 읽어봐야겠다. 마태복음을 가져가서 계속 읽는 겁니다. 근데 뭐 의미도 모르고 읽겠죠.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읽어가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표현입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예수님을 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예슈아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이 예슈아가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분의 간증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니까요. 형제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고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요. 그래서 이 가이 코엔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왜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따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을 주시죠. 이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게 하시죠.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직접 예수님을 3년 동안 봤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낙이 타신 그 겸손하신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까?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낙이 태신 예수님이 그 겸손하신 왕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며칠이 다가오죠. 그 유월절날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 그 언덕에서 자기의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에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하신 왕 예수님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지금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겸손하신 왕, 그리고 그 왕이 인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모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예수님만을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낙이 타고 성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벌거벗겨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오르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만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백을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